오늘 봉독하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청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청년. 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5층에서 예배합니다. 네, 5층에서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이신 헌금을 가지고 86인치 TV를 샀어요. 그래서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거기서 중고등부와 교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청년이라 하면은 세대 구분을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중고등부가 다 청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그 청년들도 다 청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녀 세대들이 위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5층에 있지만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5층에 있는 청년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이 되어라. 여기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 저 위에도 보니까 청년들이 좀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좋은 청년들이 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빠, 나 커서 뭐해?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죠.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하느냐에 그리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유력한 자들이 되길 원하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노예를 했느냐, 총무를 했느냐, 옥의 제반 산물을 맡는 일을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요, 그는 무엇이든지 이루는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의지적 노력으로 해야 될 것들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기에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니까 저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경외함으로 믿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느냐? 그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관원이 그에게 꿈꾼 것을 얘기할 때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이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해 주실 거라고, 내게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관원 앞에서도,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적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당시 애굽에는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 믿음이 없이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요셉은 관원 앞에서만 그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에게 그가 대답하기를, 이 꿈에 대한 해석,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요셉이 총리대가 돼서 왕 앞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전날까지 감옥에서 갇혀서 죄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있던 사건을 추억하면서 내게 꿈을 해몽해 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넉넉하게 바로의 꿈도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애굽의 최고의 황제,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명 국가가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에서도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에서는 그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바로가 죽으면은 바로가 죽었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임금이 죽으면 승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등천하셨도다. 등천이란 말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또 올라가서 하늘의 태양신이 돼서 그들을 지켜본다는 거야. 근데 그 절대적 존재 앞에 서서 애굽의 백성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가 41장 25절에도 보면, 당신이 그렇게 꿈을 꾸셨는데, 당신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꿈 얘기 다 하면 시간 많이 가서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는 소의 꿈, 하나는 이삭의 꿈, 두 꿈을 꿨는데 이거 하나라,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 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신이라고 불리우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 얘기라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가 바로 앞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얘기를 강력하게 했던지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호자 하나, 왕자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을 통치하는 절대 권력 반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옥새예요. 옥새, 왕이 이제 왕권을 물려줄 때 이렇게 옥새를 그에게 넘겨주죠. 그게 우리나라로 개인으로 오면 임금도장이고 국세라고도 불리우는데 국가의 큰 결정적인 사건에 이걸 꼭 찍어서 내보내야 그게 왕이 인정한 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죽을 때나 빼는 이 인장반지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선왕이 죽으면서 그 반지를 빼서 넘겨주면 이게 왕권이 전승되는 거야. 근데 자기의 인장반지를 자기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넘겨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명철을 주셨으니 네가 이 애굽을 통치하라고 얘기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 앞에서 사람 불문하고 어떤 장소에 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죽을 적에도 함께, 죽을 적에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요셉은 110살에 죽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내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거들랑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당신들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매가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자기 몸을 교육용 자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센 사거리 중심에, 우리나라 종로 보면 종각에 거기 보신각이라고 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거기다 놓고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 입관만 해서 놓고 후일 자손들이 묻거들랑 아버지 왜 여기 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른이 애굽을 총리하던 분인데 애굽을 떠날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랬다.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여기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심어주면서 죽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싫어하세요. 죄인들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하고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굴에 칼자국 난 사람이 나 전과 7범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나하고 같이 놀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겠어요? 나하고 사귀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사귈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도 죄인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 싫어하세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 집에서 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요셉이 그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서 저들이 범죄하지 말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이 지금 애굽에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비루라고도 불러요. 하비루. 시불이라는 말과 하비루라는 말이 어근이 같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비루라는 말이 천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게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근데 이 강 건너온 사람들, 이게 천한 사람이 지금 와갖고, 그것도 나이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20대 갓 청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정 총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저 노예로 팔려온 놈이 우리 총무가 돼갖고, 그러니까 트집만 있으면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그런 트집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성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용모가 빼어났다는 말은 아주 잘생겼다는 말이고, 아름답다는 말은 호감이 가는 호남형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굽에 그 많은 사람들 많은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독 요셉에게 마음을 두고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는 눈짓했다고 얘기를 해요. 눈짓하는 게 뭐죠? 눈짓은 윙크죠, 윙크. 이게 눈을 찡긋하면서 그게 그에게 이게 그게 추파를 던지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말로 동침하기를, 눈짓이 발전해서 여자가 너 나하고 같이 하룻밤 자자, 동침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주인이 나의 주인도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위임했는데 위임하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당신이라. 그건 왜 그러냐? 그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느니라 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우리도 집에 보면은 가장 귀중품은 깊은 데 두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이제 당시 애굽의 건축 양식을 보게 되면 비밀 창고가 있는 곳은 내실을 통과해야 그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재반 사물을 다 맡았으니까 그 내실을 들어가는데 그 여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예측을 하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속살이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요셉이 용모를 보고 나올 때 그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나하고 동침하자. 나 너 무척 사랑해. 근데 이때 요셉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져서 겉옷이 벗겨졌는데 요셉이 그거 몰랐겠어요. 이거 두고 나가면 증거품이 되는데, 근데 여기를 어쨌든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거기서 뛰어나왔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지만은 그는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요즘 성적으로 아주 방종된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젊은 세대들만 아니라 늙은 세대들도 그냥 무분별하게 방종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사귀는 여자들 있잖아요. 단호하게 끊으세요. 그냥 사귀는 남자들 있으면은 애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남편 있는데도 또 다른 남자 만나는 사람들 단호하게 끊으세요. 이제는 끊어야 돼요. 그거 오래 하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올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야. 그게 달아보고 세어보시는 것. 과연 내가 요셉을 믿었더니 요셉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이기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그는 범죄는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물을 좀 갖고 싶거들랑 아주 작은 재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삥땅 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은 돈에 연연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11조 드리면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 그냥 몇만 원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늘 문을 열고 부어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경제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총리가 돼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총리를 기뻐한 사람은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니 졌다 이 자식을 갖다 나이도 어린 30살밖에 안 된 저놈을 갖다가 애굽의 총리를 시키다니 그럼 우린 뭐야? 그러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편에 요셉이 저들을 지도하고 그들 백관을 지도하고 저들을 갖다 교훈하고 저들을 가르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심이 상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목축하는 그 사람들의 자손이니까 아유 저런 천하들이 천한 놈을 갖다 총리를 세워서, 근데 요만큼만 흠이 있다면은 끄집어 내리려고 다 고발하고 그럴 거야. 근데 그는 성경을 보게 되면 죽는 날까지 흠이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총리 26년 차요. 147살에 죽을 때. 그때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지위를 가진 총리였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고 이 범죄하지 아니한 것이 믿음의 표역,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였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케 하고 그리고 낙심할 때 기뻐하면서 어쨌든 저렇게 무너진 자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죠. 근데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들어갔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면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그 구덩이가 호리병처럼 생긴 구덩이에요. 호리병은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밑에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거기로 올라가려면은 위에서 줄을 내려주든지 사다리를 내려주든지 그래야 돼요. 거기에 있은 기간을 저는 사흘로 봅니다.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형들이 자기를 버렸는데 거기서 뭐 했냐? 성경을 보면 그들이 형들을 감옥에 가뒀더니 사흘째 되는 날 그 형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개를 사흘이나 가두고 개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더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감옥에 갇히면서 나중에 그들이 하는 말로 봐서 요셉이 사흘 감옥에 있었다고 보는데, 그럼 요셉은 거기서 뭐 했냐? 낙심하지 아니하고 애걸했어요. 바깥에 형님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형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 구덩이에 버려서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나와 형님들이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말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바깥에서 저거 다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마침내 그를 건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노예가 되잖아요. 그가 구덩이에서 나올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쯤 죽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한 사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만 사흘 굶으면 상당수가 죽는데요. 근데 탈진이 일어나 가지고, 근데 이 한 형제가 보고 얘기를 해요. 야, 장사꾼들이 오는데 우리가 팔아버리면 딴 나라 가고 말지 않느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우리가 죽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그걸 보고 사가라 그러니까, 아유 다 죽었는데 이걸 사다 뭐 하냐고, 우리 안 산다고, 싸게 줄 테니까 사가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은 30인데 요셉은 20에 팔려가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가 자색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내 이 꼴이 뭐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열심히 했더니 그 주인도 그의 형통함을 보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강간 미수범으로. 그 얼마나 좀 쪽팔립니까? 죄명도. 근데 거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의 발은 착고는 쇠뭉치예요. 쇠뭉치. 무거운 쇠뭉치로 나사가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묶었겠죠. 철거덕 채우고 그런 잠금장치로 채우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내가 형님들의 구덩이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내 건진받아 노예가 됐고 거기서 내가 총무가 됐는데 이제 또 내가 이 구덩이에, 이 사망의 감옥에 갇히다니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되지 않았더니 옥사장이 그를 보고 죄수 역할도 잘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끌러주고 너 청소 좀 해라.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옥의 죄반 사무를 다 맡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여, 근데 비유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누가복음 1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되고 거두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낙심하지 마라. 요즘에 삼포시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청년들이 3가지 포기했다. 5포시대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 만들어내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포기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낭만케 합니까? 아니, 이번 이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세대들이 낙심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유명한 사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았더니 저가 살아났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난 사장님보다 더 크게 망했었어요.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나는 빚만 17억 있어서 빚만 진짜로 욕심부리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달라. 그래 그 식당에서 그 잘 돈 벌면 되는데 주제를 모르고 거기서 돈 벌겠다고 건설을까지 하다 난 쫄딱 망했다니까. 난 잠이 왔겠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 장사 하지 말라는데 음식 장사에 돈 벌어갖고 식당 안에다 건설까지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어디 부모님 손도 못 벌리고 난 자존심은 자존심이다. 난 자존심 무지하게 센 놈이에요.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이거로 일어나서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 희망이 있고 진짜 100만 명 중에 한 명 잡을까 말까 하는 기회를 지금 잡았잖아. 네, 백종원 씨가 진짜로 죽으려고 어디로 갔냐면 홍콩 갔대요. 홍콩 갔는데 홍콩에 가갖고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밥이나 먹고 죽자.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왕이면 좋은 거가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랬는데 거기서 음식에 빠진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이 머리가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이거 한국 가서 하면 대박 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죽고 다시 돌아와갖고 대박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게 변하는 건 괜찮아요. 나쁘게 변하는 걸 변질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 사람 안 그랬는데 권력 잡더니 저 사람 돈 많아지더니 저 사람 교만해졌어. 그리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 지금 무지 많습니다. 현재 집권당도 뭐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그분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겠다고,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고, 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윤미 어떤 여자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여자가 한 것 보니까 아우 정말 그렇잖아요. 조모시기 장관도 보면은 그 양반 그거 보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내로남불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국 말을 갖다 그대로 영어로 쓰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한국의 내로남불이라는 정치 용어가 있다고 그걸 그대로 옮기고 지네 말로 다 그 뜻을 썼어요. 근데 그 진보 세력들도 변질된 거야. 그러니까 지난 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점수를 못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집에서도 신실했고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실했고요. 총리가 돼서도 신실했고요. 죽을 때까지 그는 변치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내 몸을 교육용 재료로 그래서 입관만 하고 끝났어요. 그가 만약에 장례했다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피라미드가 세워졌을 거야. 근데 그는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그는 미라로 단순히 입관되는 것으로만 끝을 냈어요.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좋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사람 윤모식이,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윤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변치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나는 권력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뭐에 충성한다 그랬지? 아니,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어쨌든 백성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 이 정권에 있을 때나 이 정권에 있을 때나 변치 않은 일이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감사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지금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장로직을 휘고 있어요. 호칭만 장로고 당회에 참석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중칙을 맡았기 때문에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는데, 이분이 이 대학을 다닐 때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반에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도와줘야만 저 친구가 교실 이동하면서 수업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했냐? 이 최재영 이 학생이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언제까지 했느냐?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건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저건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에 저렇게 났어요. 지체, 부자육, 강군, 손과 발 대고, 그래서 같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분이 변치 않는 사람이라는 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자녀 외에 2명의 자녀를 입양을 해요. 그리고 2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웁니다. 내 자식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키워냈어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생색도 내지 않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 뒤져봤는데 요 정도만 나와요. 최 장로님은 삶과 신앙이 일치해요. 가슴으로 낳은 2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색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번 감사원장이 되었을 적에도 이분이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그 멀쩡한 원전을 갖다가 그거를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그 폐쇄하기 위해서 서류를 300개 이상을 갖다가 밤중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파쇄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도저히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래갖고 정부에 대항한다고도 하고 저항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이렇게 변치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최재영 감사원장은 그 교회가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래. 아버지가 예비역 육군대령이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청렴했는지 전역할 때 방 한 칸밖에 없었대. 방 한 칸. 그래서 방 한 칸에서 같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자기가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저분이 66, 우리 나이로 66세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 변치 않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믿음을 저버리시니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를 지니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낙심하니까 하나님도 저버리고 낙심하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야. 왜 함께 하실 수 없느냐?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변치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게 되고, 함께 하시면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뒤에 쫓아오는 단어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하시면 다 잘 되는 거야.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풀리는 거야. 모두가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땅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서는 영광과 상급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